21장 23절에서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멘. 얼마 전까지 뉴스에 가끔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철을 탔더니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마스크 쓰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세차를 하는데 이 기름을 넣으면 세차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안에까지 해줘요. 근데 안에 이 청소기로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서 문 열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갔다가 혼났어요. 마스크 쓰고 나오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들고 이렇게 나가니까 쓰고 나오라니까 혼났습니다. 마스크 쓰고 나왔어요.
버스 타는데 마스크 안 썼다고 버스 운전사가 안 된다고 마스크 쓰고 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버스 운전사를 때렸다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이 버스 운전사를 때리는 사람 또 전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거에 시비 거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뭔데 이거죠. 내가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네가 뭔데? 내가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벌금 내도 내 맘이지. 네가 뭔데 나보고 쓰라 마라 이러느냐? 네가 뭔데? 이거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 그런데 그 네가 뭔데 하는 사람도 잘못한 거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알아요. 민망하거든요. 민망하니까 그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화를 내면서 할 말은 없잖아요. 마스크 쓰라는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 한마디 하는데 네가 뭔데? 민망한데 그 잘못된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주로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오늘 성전 청소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걸 보고 민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질문 안 했겠어요? 성전 청소하신 거 왜 그러신 겁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전은 이런 곳인데 장사하고 남기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 얘기를 듣는 장로들이 말이죠. 사람들한테 그런 걸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니까 장로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근데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엄청난 기득권인데 뺏기기도 싫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네가 뭔데?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따지는 말이 뭐냐?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누가 권위를 줬습니까? 누가 당신 보고 우리 감독자를 삼았습니까? 뭐 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다.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시비가 붙으면 예수님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하나 물어보자. 요한이 세례를 줬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거냐 아니면 사람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 거냐. 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하면 사람들이 왜 그럼 그를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이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따질 것 같고 사람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은 선지자인데 엘리야인데 막 하고 우러러보고 있는데 자기들을 또 책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 그러면 자기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에게서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버리고 두 개 다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야 모른다고 하자. 괜히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인데 모른다고 하면 중간이나 간다. 뻔히 알아요. 그들이 알지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지. 비겁한 놈들. 니들이 뻔히 알면서 말하는구나. 나도 대답 안 해. 그러나 내가 대답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야 저놈 어떻게든지 저 예수 저놈 끌어내려야 되는데 저놈을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 이 기득권 다 빼앗기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막 떠받들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전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예수를 까내리면 욕먹겠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당신 권위가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런데 무슨 권세로 네가 그딴 일을 해 하면서 제사장의 법으로 단죄하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비겁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라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예수님 앞에 시비 거는 이 치사한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여러분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인지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얄팍한 자존심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얻은 인신 지켜내려고 사람들 환심 사려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권위를 모른 척하고 시비 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려준 말입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얘야 오늘은 포도원에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큰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밭을 향해서 가다가 아차 나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핸드폰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저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 꼭 가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 이만큼 왔어요. 옛날 포도원은 바로 집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 포도원은 이만큼 왔는데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가기 싫다. 아유 가면 안 되겠다. 딴 데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일 보러 간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너도 밭에 가서 일해라. 오늘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오늘 데이트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아버지. 죄송해요. 나가버렸어. 근데 이렇게 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한테 참 죄송해요. 아니 내가 다른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오늘 약속 못 지키는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듣는 게 좋겠다. 다시 밭으로 가서 일을 했네.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다들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잘 대답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밭에 간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너희는 뭐냐? 너희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냐? 겉으로는 이 큰아들처럼 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니들 이권만 챙기고 니들 갈 길만 가고 있지 않느냐. 세리와 창녀들을 봐라.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하늘의 도로 의의 도로 가르치고 세례를 베푼 거 너희는 알았는데
너희가 세리와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세리와 창녀들이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세리와 창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들이고 너희는 큰아들처럼 겉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해놓고는 딴 길로 간 사람들이다. 그러니 세리와 창녀들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갈 수가 없다. 세리와 창녀는 그 당시에 가장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로,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가는데 2021년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 많이 하셨죠? 어디 지금도 회개들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돌이키는 종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 거 인정하시죠? 이거 인정 안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진리,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는 데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잖아.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죄인이 하나님의 딸 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거의 열쇠는 회개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회개 얘기하면 회개해야죠.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회개해야 돼. 그 사람 회개해야 돼. 막 얘기하면서 그래요. 저도 가끔 뭐 그런 대화를 같이 할 때가 있는데 돌이키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얘기하면 자꾸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생각이 안 나고 누가 생각이 나? 그 사람 생각이 나.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요. 매일매일 뜨거운 눈물 가운데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아버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 앞에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2000년 전에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에게 회개하고 있다. 2021년에 회개하면서 시작했죠. 하나님, 작년에는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2021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24일 지나고 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회개했는데 뭐 매일 회개해요? 아니, 매일매일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유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이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커요. 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주인이 혼자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종들하고 만들었겠지.
근데 종들만 만들었을까? 아니, 포도원 만들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마을에 있는 농부들 다 불렀을 거예요. 야, 우리 포도원 만드는 데 좀 도와줘. 일당 줄게. 이 농부들이 일당 받으면서 같이 포도원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 만들고 나서 나는 이제 딴 데로 가봐야 돼. 딴 데 사업이 또 있어. 농부들이 그럼 이 포도원 어떻게 하게? 니들이 먹여봐. 니들이 잘 길러봐. 대신 나중에 열매 나면 나한테 조금 나눠줘. 농부들 땡 잡았잖아요. 자기들이 일당 받으면서 막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말뚝 받고 포도원 칠 때는 야, 이 주인 좋겠다. 이 포도원 우리가 뼈빠져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 거 아니고 다 주인 거고. 그랬는데 주인이 니들 가져. 니들 농사 져먹어. 대신 열매를 맺으면 나한테 일부만 나눠줘라. 땡 잡았잖아요. 땡 잡았어요. 근데 열매 맺을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네. 농부들이 보니까 아까워. 야, 주인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 종들만 죽여버리면 우리 새 안 내도 돼. 죽였어. 주인이 화가 났겠죠. 근데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야, 새 내라. 그거 내 거잖아. 또 다 죽여버렸어. 주인이 군대를 몰고 가서 다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주인이 이번엔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면서 보냈지만 주인 마음에 혹시 내 아들도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 그 나쁜 놈들이 혹시 내 아들 죽일지도 몰라. 내가 그냥 군대 데리고 가서 다 쳐 죽여버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런데 함께 포도원을 만들 때 그 농부들 얼굴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요. 걔들 그 포도원 만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래,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나겠지. 그래도 내 아들 보내면 내 얼굴을 기억할 거야. 나를 기억할 거야.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인정해 주겠지.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내 아들이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설마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회를 한 번 더 주. 포도원 주인의 놀라운 사랑, 농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으로 아들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요, 저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저 아들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 계산이 안 돼, 판단이 안 돼. 그게 말이 돼요? 그 아들 죽인다고 자기들께 되겠어요? 그런 계산 못 하겠어요? 근데 욕심에 눈이 어두우니까요, 판단력이 흐려져. 아들을 죽여버렸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종들을 다 데리고 가서 진멸할 것 같습니다. 맞다. 그런데 니들이 바로 그런 짓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보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는데 니들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좀 세워보라고 했는데 니들 욕심 차리느라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지금 아들이 왔는데 아들도 죽이겠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건 아니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바로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나 모퉁이 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모의했다.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포도원을 그 농부들이 빼앗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맡겨졌었지만 이제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저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잘 간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면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잘 갖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그 제사장들처럼 거기서 누릴 것만 누리고 늘 욕심만 차리고 목사 있네 하면서 큰 소리나 치고 어깨에 힘이나 들어가고 교만하고 내가 누구 있네 하면서 큰 소리나 쳐내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열매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니들 것인 양 착각하고 니들 욕심 채우다가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교회들이 빼앗기게 생겼어. 이 땅의 성도들이 빼앗기게 생겼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어디다 다시 보낼지 모르겠어요. 촛대가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이 촛대를 우리가 간직하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촛대가 옮겨지게 생겼다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촛대가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 없어서 그러지 않으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아직 우리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빼앗기기 전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서 서가는, 이 나라에서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 한다고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처럼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세리와 장례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 겉모양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늘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열매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작은 유익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환심 사기 위하여 세상 욕심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더 많이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떡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로, 이 땅에 나누어 주는 교회로 늠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2021년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그런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나누는 가정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떡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